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장 미련한 저희들을 들어서 이렇게 지혜롭게도 하시며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일으켜 주시며 그렇게도 의심 많은 저희들을 붙드사 믿음을 주시고 주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아침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며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하루하루 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임을 깊이 깨닫는 귀한 아침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떠날 때도 많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으며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성도의 명분에 합당치 못한 길로 갈 때가 많았고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이 생활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이 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 시간 자체가 축복임을 간증하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지 못한 소원보다는 몸부림치는 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것과 또 오늘 누리고 있는 축복이 넘쳐서 오로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주께 돌리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도처의 재난과 질병과 전쟁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한 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오랫동안 지내오는 가운데 편안하게 할 일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주의 주시는 편안을 살아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마는
정직하지 못했고 무지여 세어나지 못했습니다. 은사를 땅에 묻어두기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꾸짖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은혜의 보답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간 모든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으며 힘을 얻어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 주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오늘은 1절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9절 9절이 솔로몬의 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왕으로서 40년 기간을 백성을 치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건을 재판하고 이런 많은 경험들과 또 그의 경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들입니다. 오늘 먼저 오늘 이 말씀 1절에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 예나 오늘이나 아주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하게 되면 잠깐 쉽게 돈이 벌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는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땀을 흘려 수고해서 정직하게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예나 오늘이나 쉽게 간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그 유익만 챙기는 그런 일들은 옛날에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속이는 저울, 지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 이게 한근이라고 할 때 이게 한근인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없거든요. 속는다고 할 때에 그 얼마를 우리가 좀 덜 먹던가 손해 본다고 해서 그래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이 속는 일에 내가 가담을 하고 또 나로 저 사람이 어리석게 보았다는 데 대해서 그 인격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임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것입니다. 그건 인격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것은 언제나 크고 작건 간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또 속이는 저울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저 인격도 양심도 다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이득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속이는 저울이요. 또 한 가지는 속이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세상에 어디 속이는 일이 가능합니까? 비밀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골방에서 한 말이 지붕에서 외치리라 그랬어요. 다 드러난다고. 또 장차 다 드러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속일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는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참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도요. 뭐 세상 일들이 다 이렇게 속이는 일이 많고 비밀이 많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사실대로 존재한다. 예? 언젠가는 이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권만 생각하고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지요. 만일에 이 속이는 것이 가능치 않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하면은 이 사람 장사 다 했지요. 저 집이 속이는 집이다. 소문 나보세요. 이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요. 그러나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죠. 예? 예. 뭐 이득을 보고 이득을 못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속고 안 속고 저 사람이 똑똑하든 어리숙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지요. 그저 얼마를 이득 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속이는 저울, 속임으로 인해서 얼마의 일을 보았다 한들 그 다음에 오는 결과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이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멸망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사업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거로 언제나 정직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 혹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도 혹 얼마의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정직함이 먼저요. 양심을 속이고 또 사람을 속이고 이권만 생각하고 이런 불신앙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심판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속이는 저울,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속이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땅을 팔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팔아서 다 바치려고 생각했는데 팔아놓고 보니 돈이 좀 많아요. 뭐 다 바칠 것 있나? 반만 바치지. 이런 거예요. 반은 갖다 바쳤거든요. 그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 땅 다 팔아서 바쳤구먼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에게는 다 팔아바친 것 같이 같고, 예? 그래서 실상은 사실은 반은 자기가 가졌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반이라도 바쳤으면 잘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까지 돈 몇 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의 양심이지요. 왜 처음 가졌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속였어요. 뭘 속였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다 바쳐진 것처럼 칭찬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 바친 것이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드느냐. 그 한마디에 요새 말로 말하면 심장마비가 일어났어요. 그래 죽었어요. 예?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속이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니 뭐니 해도요. 다 알고 보면 이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프란시스란 사람이 쓴 트러스트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경제,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기초는 트러스트입니다. 신용입니다.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어요. 공산주의가 망한 것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냐고 묻는다면은 간단히 한마디로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속이는 것이 아주 전체 수단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 정직함,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항상 알아야 합니다. 좀 손해보아도 사람들에게 좀 미련하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평화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한 추. 모든 거래 행위에 있어서 공평히 행하고 정직에 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되게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 뒤에 욕이 따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욕이 옵니다. 어디 좀 좋지 않는 말이 들립니다. 욕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앉아서 내가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좀 언짢은 말, 좋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손해를 볼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손해를 볼 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건 교만 때문입니다. 불화도요, 교만 때문이에요. 욕이 있는 것도 교만 때문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욕을 당할 때 그걸 해결하는 길도 뭡니까? 겸손이에요. 예, 겸손. 예? 한 번 더 겸손하고 보면 한 단계 내려가고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예? 예. 예. 겸손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의 뿌리가 부러지느라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따라온다. 예? 욕이 왔다면 그 깊은 곳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겸손이 지혜를 줍니다. 분명히 저만큼 나가서 보면요. 겸손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 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예? 성실이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예? 사악함이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하는 그런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뇌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물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와 진리와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는 예? 예. 그러나 공의롭게 사는 행위라는 것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보다 공의를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몇 푼이 돌아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리요 양심이요 진리요. 이걸 탐하다가 아주 곤두박질하고 마는 거예요. 예? 영영 해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리가 죽음을 명쾌한다. 예? 특별히 인격적으로 죽음을 명쾌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건 대개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그랬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죽는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맙니다.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중요한 요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그랬잖아요. 오늘 또 바로 이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패역한 자가 권자의 선 줄 알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패역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면 이제 바로 말세가 오는 것입니다. 예? 의로운 자가 권세를 얻을 때 우리 모두가 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 뭐 공무원이 지도자니 정치자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정치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의로우면 우리 모두가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도자가 거짓되고 위선되고 모든 하는 일이 의롭지 못해. 예? 그런 소식이 자꾸 들려오면은 예? 예, 아주 어려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새 말로 말하면 뭐 혁명을 할 수도 없고 때려 부술 수도 없고 온 백성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 있는 것. 왜 이런 말이 있지요? 애비가 남의 애비 같아야 효자 노릇하지 하는 말이 있어요. 애비가 남의 애비 같아야 효자 노릇하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부모가 의롭고 착하고 선하면요. 효도하기가 쉬워요. 효도하기 좋아요. 그러나 악한 못된 부모, 이런 부모라면 정말 효도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이게 바로 된 사회입니다. 정직한 자가 성공하고 의로운 자가 잘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군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다 숨어버리고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악한 자만 득세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살기 어려운 사회예요. 그런 사회는 저주받은 사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진실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에 서서 정권을 잡다가 무슨 일을 중요한 요직에 다 들어가 일한다면 예?
예, 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온 국민은 편안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예? 자 이제 공무원들 만나기도 하고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거기에 당장 불이함이 있고 뇌물을 요구하고 이렇게 될 때는 참 살맛 없지요. 에이 이놈의 세상 다 망가져 버려라 이러잖아요. 재산이고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부수고 싶어요.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성실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 의인이 형통하면 의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권세를 얻고 의인이 부자가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게 되면 패망하지요. 이렇게 되면 다 같이 얽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이 패망하면은 기뻐서 외치느니라. 그거 만세부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가 형통하는 거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당장 내게 무슨 소득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실 때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게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의인이 득세하면 복을 얻느니라. 그런 거로 위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형통하면 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편하고 온 백성이 다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그분들이 정직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